네, 안녕하세요. 침례교 신학연구원 김종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세오경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 또 전체적인 맥락 같은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음 까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첫 번째 책이죠. 우리가 아주 관심이 많고 또 그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창세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베레시트, 바라하,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베레시트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beginning,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제 beginning,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베레시트에서 베가 영어의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쓰는데 자, 처음에 이 뜻은 이 베레시트의 뜻이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땅이 혼돈무질서한 그때 이제 once upon a time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부사구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의 공통 일치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몇 년도의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맨 처음인 그 시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성서에 대한 막강한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사실, 진실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사실 여부에 부합한다.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 성서, 특히 창세기가 쓰여질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의 저자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일단 책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전제를 우리가 먼저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이제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쓰여진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그리고 왜 창조했냐, 왜 이 세상이 창조되는 사건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이 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구절을 읽고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 고백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요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성서가 이 과학적인 모든 면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쓰여진 기록 목적이 그것에 있지는 않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그 부분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을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1장, 특히 1장, 2장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중세 신학자 중에서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1500년대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연대를 계속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담이 BC 한 4004년쯤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2000년 하면은 이제 성경의 성서의 역사가 6000년이고, 그렇다면 이 지구가 탄생한 것도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발표로 인해서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외부의 공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했고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기록 목적이었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이론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심 밖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은 태고 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원인론적 질문들의 대답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라고 하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등장을 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너무 길다, 50장까지 있어서 한 번에 읽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 11장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읽고 뒤에 12장부터 50장을 읽는데, 그것도 많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5장 정도, 또 야곱 이야기가 25장에서 36장 정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 정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그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형제 살인에 대한 이야기,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6장, 7장, 8장, 9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족보가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강 창세기 몇 장 하면은 어떤 사건들이 그 내용에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1장하고 2장에서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게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2장 4절 앞부분, 2장 4절 뒷부분부터 2장 끝까지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두 가지 기사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두 번째는 이제 물들이 있었는데 물을 한가운데 모으시고 빈 곳을 만드셨는데 그 빈 곳이 궁창, 곧 하늘이다. 그래서 물과 하늘을 나누셨다는 거. 세 번째는 그 물 가운데 육지,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물과 땅을 또 이렇게 가르신 거. 근데 특이한 거는 요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 날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 번째 날에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창세기 1장하고 2장 4절만
우리가 요 기사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재미있는 면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사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만드신 그 공간,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 새를 만드셔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날아가게 하시고, 그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땅 위에 거하는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그 속에 들어갈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쪽에 쓰여진 단어가 한 280개, 또 이쪽에 쓰여진 단어도 한 280개.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개수도 비슷하게 거의 이제 이렇게 짜맞춰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으뜸인 것은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그 대리자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됐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시는 게 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강들, 4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나무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사람을 먼저 여자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 앞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되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논쟁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도 서로 다르고 창조의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면, 사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그래서 그걸 따먹는 행위가 3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앞에 2장,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2장에서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2장이 없으면 3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2장은 3장에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이다. 그러면은 3장의 서론이 2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순종 아래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뱀 때문에 죄를 진 것이다. 그러면 뱀만 없었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게 된 책임이 뱀 때문이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게 된 그 원인과 책임은 사실은 사람한테 우리가 있다고 봐야지 뱀한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교하더라는 단어가 이제 아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룸은 사실은 지혜롭다라고 쓰여진, 다른 성서에 보면은, 다른 본문에 보면은 좋게 쓰여진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번역이 간교하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뱀이 또 사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여기서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지, 뱀이 속여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에 한참 어긋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돕는 배필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이제 남자를 돕는 역할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근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하면 돕는이 형용사고 배필이 명사로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그래서 배필, 네게드라는 단어가 형용사고 돕는이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이런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거울에 붙여진 자기 모습, 결국은 동등한 협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성서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역할로 여성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서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뭐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연락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피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해석을 해오려고 학자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가 분함은, 화를 내는 것은 어찌미냐.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이제 4장 7절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드린다. 회개하고 와서 다시 드린다. 이게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했고 화를 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아벨을 들에 가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죄의 소원이, 그러니까 사자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런 표현과 함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죄를 지을 경향성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을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에서 실패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아주 큰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한글 성경에 히브리어 단어만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도르시의 The Literal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문학 구조라는 책이거든요.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14절에 6장 14절에 방주란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홍수를 일으킨다,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식물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고 70일 40주야, 방주에 들어갔을 때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물 증가하고 물이 산을 덮고 150일 동안 있었다. 그 다음 8장 3절부터 또 150일 동안 있었다가 산이 보이고 물이 감소하고 이렇게 쭉쭉 해서 9장 18절에 다시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이게 조금 잘렸는데 여기에 이제 노아하고 셈함 야벳의 이름도 나와요. A-에 잘렸네. 하고 방주 홍수 일으킴 안 일으킴 언약 식물 방주로 들어감 방주에서 나옴 7일 40주야 방주 들어감 창이 열리고 문을 닫고 40일 물이 증가 감소 산을 덮고 150일 이런 식으로 교차 대꾸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8장 1절. 그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사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개정 개역에는 이게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사. 리멤버라는 뜻이에요. 리멤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자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이제 물이 점점 다시 빠지게 됐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하고 9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본인이 창조해 놓고 노아와 그 가족 빼놓고는 다 없애버리시는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잔인한 모든 인류를 멸종시키시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을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는 잔인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포악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남은 자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수 이야기 직전에 등장하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 거기서 이제 안악자손,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서론과 결론이 없는 몸통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대 때 얼마나 그 세상이 타락했었나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그 앞에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성서 읽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특히 원역사를 1장에서 11장을 하나의 이제 이야기 꼭지로 보고 1장에서 11장을 한 번에 읽었을 때 거기에 어떤 스토리, 구성, 기승전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성경 글쓰기 방법이고요. 이것은 홍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교차대꾸법 또는 A-B, B-하는 동의법, 동행법, 평행법 이런 것으로 다 이걸 우리가 이 문학 구조를 리터러리 스트럭처를 우리가 찾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흐트러뜨리셨다라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특히 뭐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창조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가인의 어떤 죄가 나오고요. 그 함이죠. 함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자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두 번째 창조도 어떤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11장 마지막에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 온 인류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조 이야기도 두 가지나 나오고요. 또 뭐 세세족보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옷을 어떻게 입게 됐는가, 악기를 어떻게 다루게 되었는가, 또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셈의 족보도 나오고 바빌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 에피소드, 이야기거리 독립된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내러티브를 형성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역사로 볼 것이냐, 소설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돼요. 근데 완전한 역사냐 할 때는 객관적인 역사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인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원역사에서 원은 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역사 이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겪은 경험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 인류가 이걸 겪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범주를 넘어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서 완전한 역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야기냐, 스토리냐,
완전한 이야기나 스토리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허구냐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꾸면 없었던 일을 꾸며낸 이야기냐라고 그런 장르를 보자는 얘기인데, 없었던 이야기가 새롭게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볼 수는 또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타협이 된 게 이야기화된 역사냐 아니면은 역사화된 이야기냐, 이렇게 조금 타협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화된 역사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주관적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 역사는 역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역사란 얘기라는 것 속에서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역사화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실제 사건으로 믿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역사화된 이야기다. 상상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역사화시킨 이야기다. 이게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설화 또는 신화,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다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또는 소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쓰면 이게 다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설화, 신화, 단군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신화나 설화자가 들어가면. 소설도 그렇고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내러티브 말고 딴 것을, 아니면 이제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적당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화시킨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아주 무식한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저는 이야기를 통한 전달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구약성서에 율법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례도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 형식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전달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의 허구성을 배제한 역사적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화시킨 히스토리, 믿음화해서 역사화시킨 이야기, 실제 있었다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이야기를 적은 요 역사화시킨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누가 봤냐고. 이게 모세가, 우리가 창세기를 쓴 저자가 모세라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듣고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거를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적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걸 본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창세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주석식으로 달아놨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